2023년 7월 16일 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내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모든 것을 그대로 아시는 주님, 내가 꾸미지 않아도 보태지 않아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보탬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의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온전치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정케하여 주셔서 주님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몸과 모든 생각과 나의 영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 연약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나의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늘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거룩한 뜻 앞에 늘 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돌아봅니다. 사람들 앞에선 꾸미고 더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한 것처럼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거룩한 뜻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때 교만치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갑니다. 천국의 기쁨 되시는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오직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우리 선포하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슬픔 있고 근심 있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만한 일들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꽃이 핀과 같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 낙심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한숨이 기쁨으로 변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복된 삶 은혜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찬양의 내용처럼 와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의 악화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S그룹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그룹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TV, 가전 산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어서 이렇다 할 성장 엔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가톨릭대 경영학부 어느 교수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핵심 경쟁력은 신제품을 빠르게 만들어 내는 동적 전환 능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혁신보다는 원가 맞추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술력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투자 싸움인데 현재의 삼성은 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관리자 조직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손대 회장은 아내와 자식 빼고는 모든 것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 회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 지금 그룹 총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한편으로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어느 조직의 지도자든 그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혼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하고 판단 내려도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 그 책임은 오롯이 그 지도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이 지어지니까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현상 유지 관리자 측면으로 비난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현상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닌가. 미래를 투자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개혁하며 발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고 있는 한국 교회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3절 상반절을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는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주께 이렇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들도 세상 살면서 지금 현재가 행복하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열린 예배 때는 또 아기들 이렇게 온 부모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갓난아기 볼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인 줄 압니다. 시간이 안 흘렀으면 좋겠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아기들. 그런데 이 아기들이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알기를 뭐같이 알아서 행복 순간이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행복할 때 지금이 가장 행복하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안 멈춘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현재에 만족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데 이렇게 외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살펴보시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사건들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은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주님이 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살아나고 엘리야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광채나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31절을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들이 나눈 내용은 못 봤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별세하심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겉모습만 보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을 얼마나 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명품 소비율이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명품 만드는 회사들한테 우리나라 와가지고 좀 물건 좀 전시하라면 다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신을 신었는가,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용은 안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형에 치중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동산 업자를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부동산을 문의하러 오는 손님들을 딱 보는 순간 이 손님이 집을 살 사람인지 월세집을 얻는 사람인지 표시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물어봤더니 외국 승용차를 타고 딱 들어오는 사람은 월세집 얻는 사람이고, 폐차 직전에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집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 보여주는 데 치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수입차를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집을 사기 원하는 사람은 보기에는 썩어져 가는 차 타고 다니지만 그 사람이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어느 순간 교회도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너무 화려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겉모습만 화려해지고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는 이런 교회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저녁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오후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그냥 식구들과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에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겉모습만 치중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 현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베드로처럼 딴 얘기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기간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은혜롭게 입당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예배드릴 공간 없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참 불안함 속에서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 가끔 민원은 발생하지만 큰 부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개혁하며 변화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바뀔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은혜 넘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 현상만을 바라봐가지고 이런 실수를 범했다. 오늘 베드로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으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를 외쳤던 베드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는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는 깊이 졸았다는 거예요. 깊이 졸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다 보면은요 우리가 판단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목사님들이 졸다가 창피당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창피당한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얘기입니까? 목사님들이 새벽에 딱 눈을 뜨니까 새벽 기도에 시작하기 5분 전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넥타이 메고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보니까 어떡합니까? 바지를 안 입고 온 거죠. 너무 급해가지고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넥타이까지는 맸는데 이 바지 입는 거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떡합니까? 강대상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성도님들 다 가실 때까지 기도하다가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집에 왔다, 이런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잠을 이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잠에 따라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제 철야 기도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바로 와가지고 아직 짐이 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냥 핸드폰에 있는 알람만 가지고 잠을 깼던 그때였습니다. 그날도 이제 철야 기도회 담당이 되어가지고 철야 기도를 준비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저녁 먹으니까 조금 느슨해져가지고 잠을 자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이 잠이 깊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알람은 울렸을 텐데 무의식 중에 알람을 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화벨 울려갖고 받으니까, 아니 목사님 5분 전인데 왜 교회 안 왔냐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정신없이 전화를 받다가 아 그렇구나, 내가 철야기도 인도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정신없이 옷 입고 이제 자동차 있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땐 바지는 입었어요.
예, 넥타이만 맨 건 아니고 옷 입고 이제 자동차까지 가서 키도 가져갔습니다. 키를 가져가서 자동차에 꽂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럴 때는 꼭 그렇게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아무리 키를 돌려서 열으려고 해도 차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은 자꾸 가는데 싸움할 수 없어서 그냥 교회까지 뛰어갔습니다. 저는 뭐 100m 굉장히 느리거든요. 뛰어갔더니 15분을 늦어가지고, 그래도 성도님들이 15분 동안 제가 올 때까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해 주셔서 헥헥대면서 찬송 마저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깊이 잠들어가지고 인도 시간, 예배 인도할 시간도 못 맞추는 저를 보면서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다짐도 하면서 이제 집에 오면서 왜 이 차문이 안 열렸을까, 좀 빨리 열렸으면 좀 더 빨리 교회에 도착했을 텐데 해가지고 그 차를 보니까 남의 차였던 거예요. 차가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색까지, 그게 제 집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파킹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 차가 제 차인 줄 알고 그냥 키 꽂고서 돌렸던 거예요. 그러니 안 열리죠. 보니까 넘버가 틀리더라고요. 나머지는 똑같았습니다. 깊이 잠에 들다가 깨면은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깊이 잠들다가 깼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서 세상적인 그리스도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가 될 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가, 그것만 따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시각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잠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 말씀드렸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자기가 말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말의 실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떨 때는 다른 단어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원고에도 제대로 되어 있고 제 머릿속에서도 제대로 말한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르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예배 마치고 나면은 실수를 지적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겁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겁니까? 제가 머릿속에서는 이 말한다 하면서도 했을 때 듣는 분들이 다르게 듣는 건 듣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거예요. 저는 머릿속까지도 이 말한다고 했지만 입에서는 다른 게 나간 겁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감사한 성도님들은 제가 무식해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수하나 보다 제대로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들으십니까?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오는 실수, 그 실수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애교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구나 느낄 수 있는 실수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 정확하게는 말했는데 자기 자신도 그 뜻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여파를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했는데 이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1장을 보면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큰 용사 입다를 낳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서자죠. 그런데 적자인 형제들이 입다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이유는 서자인 입다가 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잘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의 아들들이 그 입다를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쫓겨갑니다. 그리고 돕당에 거하게 되는데 입다가 돕당에 거한다는 소식을 알고 동네 또 불량배들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다는 그 사람들의 건달패의 두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암몬과 전쟁하기 위하여 용사들을 구하는데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나라를 도와서 암몬과 전쟁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입다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 과거는 묻지 말고 당신이 우리와 합력해서 암몬을 물리쳐 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당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들은 입다가 그 약속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길앗 집안의 서자로서 온갖 멸시천대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 멸시천대를 회복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암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지 않습니까? 그때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 제물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입다는 자기가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의 의미도 뭔지 모르고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걸 해야지 왜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그를 제물로 바치겠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입다가 집에 귀환하면 가장 먼저 나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내 버리려고 그랬나? 그 생각까지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있다가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 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무남동녀 외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있다가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약속한 대로 행하려고 보니까 무남동녀라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딸, 그 딸이 맞이하러 나왔다. 그래서 입다가 상심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입다의 실수를 범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 건 아니고, 그 입다의 딸이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제가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가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면서 지내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딸이 얘기해서 입다가 보내주고 2달 후에 돌아오게 되었고, 39절 보면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보면서 입다가 그의 딸을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입다의 그 표현으로 인하여서 입다의 딸은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를 외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할 정도로 실수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미래를 향하여서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큰 발을 내딛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만족하다 보면 우리는 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이 실수를 교훈 삼아서 정말 미래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비가 내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의 잘못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를 외치는 사람은 현상만을 바라보는 사람, 깊은 잠에 빠진 사람,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람임을 알고 이러한 잘못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끄는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그대 많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이 시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다라는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만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기에 먼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치오니 주님이 축사해 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5,000명이 먹고 다 배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차고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던 것처럼 가득 차 넘침으로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마 기간 큰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그들 주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심으로 그 모든 백성들이 주님만을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아부와 유치부는 오늘까지 진행했고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성경학교에 많이 참여시켜 주셔서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선교 일정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은혜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도 선교를 위한 수익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 협조를 부탁드리고 30일까지 매주일 카프테리아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조도 선교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합니다. 선교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선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오늘은 영아 첫 출석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 251구역 박창현 성도님, 손영견 성도님의 딸 되는 박다은 양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제가 우리 다은 양 위해서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은 양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웃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은이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전에서 첫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가정에 귀한 선물 주었사오니 우리 다은이가 자라는 동안에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다은이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다은이가 자라는 동안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자라는 동안에 지혜와 명철도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딸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은이에게 주님이 동행하여서 평생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속에 귀한 딸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은이를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은이와 또한 그 가정 위에 한량없는 축복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이고,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그때의 베드로처럼 현상만 바라보고 깊은 잠에 빠져서 하는 말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가는 그런 삶을 찬양 후에 함께 결단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결단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는 것이 마냥 좋은 삶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 아버지 하나님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향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의 모든 말씀 앞에 민감하게 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말조차도 내가 알지 못해서 살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주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에 만족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 주께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베드로의 잘못을 교훈 삼아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본질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오라. 지금 마음이 지배라도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위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기 몰려 있으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요.